술과 친구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늘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은 이제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가장 신선하고 살아있는 오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과 관련하여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된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때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찬송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18세기로 넘어와서 찰스 웨슬레, 존 케닉, 필립 도드라지, 웨일즈의 윌리엄 윌리엄스 등 이들 모두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영광스러운 찬송을 만드는데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의 때에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새로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영혼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동교회는 음악을 무척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잘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찬양대가 서지 못하지만 우리 찬양대는 자랑스러운 찬양대,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드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각 부서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젊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찬양의 교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귀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좀 고국을 떠나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인 집에 갔다가 우리나라 흘러간 옛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이 우리나라 흘러간 옛 노래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건 찬송도 아니었어요. 그냥 유행가였는데 그런데도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죠. 이게 귀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시편 96편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들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어떤 대상에게 표출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김으로써 자기가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의 표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빌고 그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상들이 복을 줄 수도 없고 선한 길도 알지 못하며 앞날에 대해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닌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약하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란 의미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우상들인데,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개인과 사회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무슨 뜻일까요? 이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길 때에 하늘의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해와 달들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하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회를 밝고 맑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의로운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회는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개인은 정직하고 바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른 신들과 달리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신 장소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며 우상에게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상에게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거룩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부분의 이런 속성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러면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노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그분의 아름다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왜 듣죠? 젊은이들도 귀에다가 헤드폰 꽂고서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 음악이 무슨 돈을 줍니까? 음악이 무슨 성공을 줍니까? 아니,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음악을 들어요?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이 바로 그의 거룩하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영원한 세계에 속한 영광, 그의 아름다우심, 이것이 그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심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성소 안에 계시는 것, 그는 성소 안에 거하시도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 거예요. 이 땅에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찬양한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스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가난한 자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불의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 다스리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로운 통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소에 계시도다 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통치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데 초라하게 무슨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그래? 왕들처럼 말이죠. 말 타고 많은 군병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위험 있게 들어오셔야지. 왜 그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 그거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창피하고 초라하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분은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 자기 목숨을 바치심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셔 사람들의 종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평화로 다스려 주시러 오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평화의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은 그가 바로 평화로 다스리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찬양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권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좋은 말도 똑같이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지요. 1절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노래도 똑같이 반복하면 식상하는 것이죠. 성의 없이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의 영혼도 깨우지 못할 뿐더러 자기 영혼도 깨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역시 우리의 모든 어려움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야 할 일이 아니고 세상 만민이 들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이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리고는 양손과 양발이 착고에 채여 가지고 굳은 철문 속에 갇혀 버렸어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온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는 곳이 없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다 이렇게 가둬 버리시다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았으면은 그곳에서 아휴, 이제는 이제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도 않는데 나 혼자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아픔을 딛고 그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대요.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아서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믿었더니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찬송을 부르고,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요?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캄캄한 감옥에서 빛도 없는데 매맞은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더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찬송 소리를 그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에 묶였던 착고만 벗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감옥에 듣고 있었던 죄수들마저도 다 풀려버린 거예요. 옥문도 다 터져버려 열려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감옥의 간수가 죽을 줄 알고 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등불을 들고 왔다가 이 사실을 보고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찬송 부를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는 찬송이 나올 수 없고 울어도 시원치 않은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송 부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찬송 부르기를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을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초청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이방 나라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변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은 여러분 위에 비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으로, 그 광명으로 만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예배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예물을 들고, 그리고 그 예물도 어떤 예물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며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시면서 너희는 첫 소산을 내게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첫 소산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가축들도 다, 이 첫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이 죽음의 이 천사, 이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의 모든 첫 소산은 내 것이니 내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첫 소산일까요? 가장 좋은 소산을 드려야 되잖아요. 첫 열매가 언제나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 저희 집 옛날에 저희 집에 사과 재배를 했는데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거는 작고 말이죠. 또 못생기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차라리 좋은 그 열매는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튼실하게 아주 그 굵고 그리고 달고 맛있는 그런 사과들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좋은 열매를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드리라 그러지 않고 왜 첫 소산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예물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드리라 한 것은 너희의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마음, 우리가 어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도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압니다. 마음과 정성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그것은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여호와께 드리기에는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열정 없이 부르는 찬송, 사랑 없이 부르는 찬양, 맥 없이 부르는 찬송이라면 그것은 찬송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부르는 찬양으로 그런 찬양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최상을 주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옛 노래를 새롭게 하고 주께서 주시는 새 노래를 받게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새로운 경험, 말씀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진리, 위기 후에 얻은 새로운 기회, 예배를 위해 열린 새로운 문입니다. 이것들을
이것들을 볼 줄 알고 이것들에 감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만이 우리의 찬양은 옛 찬양이든지 새 찬양이든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에, 온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그 신세대들이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 이런 거는 영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건 좀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물론 이런 것들이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안 좋아하는 그런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찬양들은 오래된 그 사람들에게는 좀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외면적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를 잘 살펴보면은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다 거기에 나오거든요. 보면은 1800년대 그때 대부분이 지어졌어요. 그 전에 무슨 그레고리안 찬트 뭐 그런 가지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불렀던, 그때 부르는 그때 그 노래는요, 그때 당시로 볼 때 유행가인 거예요. 새로 나온 그 음악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복음성가였죠. 그때는 그것들이 복음성가였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도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보세요. 이것도 흘러간 옛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곡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 가지고 찬양이다 아니다 구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그런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왜 18세기 부르니, 왜 2000년대 곡을 부르느냐? 그러면서 안 받으시고 18세기 것만 불러, 그렇게 말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요, 오늘 시대를 겪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새로운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해 드려야 할 새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잘못인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것이냐 새 것이냐 겉모양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을 연구하면서 이게 언제 쓰여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세웠을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이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할 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전에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축복들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위해 사용하다가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을 드리자고 할 때 그 새로운 찬양이란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던 그런 찬양에서 이제는 그런 찬양 부르지 말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을 드리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나누어 주며 부르는 찬양을 드리자. 바로 그 찬양을 말하는 것이죠. 노래만 새 것을 부른다고 무슨 새 노래가 되겠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새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 노래는 회개한 노래입니다. 진정한 새 노래는 뉘우친 노래입니다. 진정한 새 노래는 결단한 노래이며 응답의 노래이며 헌신의 노래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온산에 둘러선 12만 4천 명의 성도들의 노래를 보십시오. 시온산에 둘러선 14만 4천 명의 이 성도들의 노래는 새 노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자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주님을 찬송하니 그 찬송이야말로 새로운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장차 그들과 함께 시온산에서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천사를 불러서 어떠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느냐 그랬더니 창조주를 노래하는 찬양이 빠졌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바람 속에 그것을 넣어두시고 새들의 지저귐 속에 그것을 넣어두시고 사람들 속에 노래하는 재능으로 넣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음악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음악을 새롭게 만드는 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할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새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